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랑 동일한 본문인데요, 앞에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힘차게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같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가까이 왔으니 라는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그 열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계획하신 원래 오리지널 플랜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과 세상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라를 형성시킴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셨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것에 철저히 또 한 번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렸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또 한 번 이 내 자신과 하나님과 이 세상에 완전히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때를 예비하셨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 그런 점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네, 지금입니다. 그렇죠. 그때, 바로 지금 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풍성하게 자라가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무언가 좀 깊이 제대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사전에서 이 이해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어떤 대상이나 실제를 바로 알고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이해하다, understand를 보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죠.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하려면요, overstand가 아니라 understand 해야 됩니다. 그의 아래에 맞춰서 그가 무엇을 얘기하고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겸손히 따라갈 때 그 대상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정말로 언더스탠드 하셨죠. 그 위에서 군림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 입장에서 땅 아래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시면서 친히 인간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겪어내셨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시작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매우 큰 오해를 하곤 합니다. 이미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갈 저 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음을 붙여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어떻습니까? 이 가사 속에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오해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근데 이 땅의 가사를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빨리 저 천국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셨는데 우리는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개념이 이중적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성이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시작되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미래에 완성될 것이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균형 잡힌 시각, 현재성과 미래성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사람은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이 균형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균형이 깨어지자마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많이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이런 왜곡된 관점이 잘못된 종말론과 이렇게 맞물리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 버려요. 사진을 볼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저 아름다운 남태평양의 섬 중에 이 피지라는 섬에서 세워진 농장의 한 간판입니다. 그 농장의 이름이 참으로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그레이스 팜이에요. 예. 하지만 실제로 저 농장에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 전혀 은혜롭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한 목사라고 알려진 교주를 따라서 저 피지섬으로 이주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열심히 경작하는데 이 과정을 보면요, 숱한 폭행과 착취가 저 안에서 자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지 정부는 저 농장을 보호했습니다. 피지의 고위 관료들은 저 농장을 세운 그 사람들에게 공로상까지 수여할 정도로 정부와 저 단체가 깊이 유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현지인들이 그 폭행에 동원되고 착취되었지만 정부는 묵인해버렸죠. 결국 한국 정부가 개입해서 교주인 저 여성 신옥주 씨를 체포했지만 여전히 그 아들은 보석을 당해서 저곳에 돌아가서 여전히 저 농장과 수많은 기업을 거느리며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미명 아래서 핍박과 착취를 당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오해가 남의 이야기뿐일까요?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모습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곤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용어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썬데이 크리스찬은 20세기 후반부터 이 바로 미국 기독교에서 올라왔던 용어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썬데이 크리스찬은 주중에는 정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주일만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는 척하는 사람.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썬데이 크리스찬은 그의 믿음과 삶의 일관성이 부족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 썬데이 크리스찬을요, 신학적으로 풀어보면 이원론, 즉 듀얼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듀얼이 뭐죠? 듀얼? 두 개란 뜻입니다. 이 이원론에 빠진 사람은요, 세상을 둘로 인식하죠. 바로 거룩한 저 영적인 영역과 세속적인 이 땅의 세상으로 둘로 나누어서 이 둘을 철저히 분리시키는 삶을 택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학교를 다녔던 바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요, 정말 이중적인 삶을 살았어요. 주중에는 정말 세상의 문화에 깊이 심취했습니다. 똑같이 남들이 즐기는 것을 탐닉하면서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주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찔리겠죠?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 회개는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돌아가서 월요일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세상을 사랑하며 제멋대로 지냈습니다. 자, 이 모든 삶의 이분법적인 모습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고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왜곡된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앞에를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상태라고요?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는요, 이 신약의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는 그 시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제가 담고 있는 의미를 매우 면밀하게 구분해 놓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시제는 바로 완료 형태가 쓰였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완료 형태가 언제 쓰였냐면 과거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지금의 나에게도 영향을 끼칠 때, 그때 바로 이 완료형을 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지금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죠. 때문에 이걸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이야기가 누가복음 17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 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20절과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다, 이 너희 안에라는 전치사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있지만 대다수의 의견은 among you,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 저들 바리새인 곁에 그 안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십니다. 그 말의 뜻은 너희들 곁에 계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통치 원리를 가지고 작동되어질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그 원리에 대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가셨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날을 예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이 끔찍한 고통 앞에, 시련 앞에 그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큰 시련을 앞두고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던지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 많이 맺는다 라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에 쭉 설명하시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그 열매를 가리켜서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요, 오늘 함께 다루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연결지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것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때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작동하게 만드는 그 원리, 통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즉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라고 하는 통치 원리가 작동되어 움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 예수님이 이곳에 안 계신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냈지만 이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라는 거죠. 어떻게 그 안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까이 임했다, 이미 왔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 사랑의 원리로 우리가 다스려질 때 그때부터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이웃을 미워하고 내 가족을 싫어하며
심지어 세상도 싫어하고 내 자신도 미워했던 내가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진정 사랑할 줄 알고 내 이웃과 진정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이 세상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의 원리로 움직여지던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눈물과 고통, 아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랑으로 살아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던질 때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무조건적인 포용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사랑과 공의가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성경 말씀을 꼽겠는데요. 요한 1서와 신명기 말씀이에요. 이 두 말씀 모두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요한 1서 보면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32장 말씀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말해요. 자, 똑같은 하나님 한 분을 설명하는데 한 구절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한 구절은 공의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 안에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그냥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잘못된 것을, 죄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그것을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려고 세상을 보니까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포기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언더스탠드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진노의 징계, 공의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부으셔서 인간이 받아냈어야 할 그 공의를,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내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그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도 너희 가운데 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먼저 지금 내 속에 그 사랑이 머물고 있는지를 각자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대부분 사랑의 부재에서 옵니다. 꼴 보기 싫은 남편, 답답한 아내, 너무나 속 썩이는 자녀, 갑자기 끼어드는 운전자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큼 화가 납니까? 근데 그 문제도 결국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게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 못마땅한 이웃과 나의 직장 동료, 그들을 대할 때 내가 화가 났다면 결국 또 한 번 내 안에 사랑이 부재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심지어 교회 안에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했던 모든 것도 내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바라보면서 또한 공의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못됐던 걸 알아요. 하지만 내가 피해를 입을까? 그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입을 침묵하고 닫아버립니다.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공의가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는 거죠. 동시에 연약한 자가 압제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와 무관심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고 공의가 없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 자들이 이 세상에 고통받고 힘겨워하고 힘있고 권력있고 있는 자들에게 눌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도전받고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세워져야 할, 다스려져야 할 우리가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지금도 힘차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대답은요, 우리 입술이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갈 일주일, 한 달, 매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대답을 해내셔야만 합니다. 동시에 이 지어져가는 교회, 우리 공동체는 이 사랑이, 공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지를 우리 앞으로 걸어갈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대답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련회는, 또 세미나는 제게 있어서 정말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알려주신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목사님들이 정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과거에는 저는요, 부끄럽지만 이 밴쿠버의 목사님들 보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민 사회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요, 목사와 목사가 서로 신뢰하지 못해서 경쟁 상대로 상대편의 교회를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다시 한번 선명해지고 그 통치 원리인 사랑이 깊이 뿌리박히게 되자 이 8분의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앞으로 너의 교회, 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어져서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이 척박한 이민 현실 가운데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힘써 돕자고 다시 한번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어져는 간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반응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번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 발견될 수 있는 그 장소는 바로 나부터입니다. 내 안에서 오늘도 사랑과 공의로 살아낼 때, 또 그런 자들이 함께 만나서 이 지어져가는 교회를 만들어갈 때 이 교회가 단순한 세상의 교회 조직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고 모이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 가게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묵상하며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관념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용납하시고 여전히 그의 뜻대로 온전치 못한 나의 모습을 관용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동시에 그런 허물을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받아내셨기 때문에 내게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그 공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큰 특권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럼 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서 사랑과 공의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께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니?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이제 나의 삶으로 고백드릴 차례입니다. 이 질문 앞에 이 시간 기도할 때 3가지를 놓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첫째,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던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임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내가 내 주변부터 사랑으로 넉넉하게 품고 공의로 다스리는 내 삶의 그 지경이 날마다 나의 가정, 나의 이웃, 또 나의 머물고 있는 많은 공동체, 이 땅을 향해서 점점 이 삶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는 질문 앞에 우리가 말로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는 내가 지어져가는 교회가 공동체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마음 붙잡고 함께 3가지를 놓고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과거 우리의 잘못된 성경 읽기와 우리의 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지는 알지 못한 채 아직도 임하지 않았기에 죽어서 갈 저 천국, 천당이라는 개념으로 내 자신 앞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내 삶이 너무나도 공고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도, 대충 살아도, 매일매일 제멋대로 살아도 결국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갈 거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빈약했습니다. 보잘것 없었습니다. 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완성하지 못하고 몸부림치지 못하고 치열하게 주님을 붙들고 살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두 가지였습니다. 듀얼리즘, 이원론에 빠져서 주중의 나의 삶의 모습과 예배할 때의 나의 모습, 주일의 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 얼굴이었는지 나보다 주님께서 이 다른 얼굴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합니다. 다시는 나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통합되어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내 삶에 이 하나님 나라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에 다스리게 되어질 때 나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것은 두 가지, 사랑의 원리와 공의의 원리가 통합되어서 내 삶에 흘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불쌍한 자들을 향하여 마땅히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 내 삶을 열어 그를 품고 맞이하고 아버지 그에게 나의 필요를 떼어 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넉넉하게 품어가는 사랑의 모습 또한 필요합니다.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 나 가운데 통치 원리로 자리하실 때 세상에 불의하고 억울하고 눈물 짓고 압제당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침묵하지 아니하고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치부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며 그것을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끄집어들어서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책무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점점 더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으로 다가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보여서 훌륭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부모로서의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내 가정을만 이 사랑을 국한시키는 것이 아닌 나의 이웃과 나의 직장과 내가 마주할 수많은 세상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랑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워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문 앞에 고민하는 우리들을 이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민교회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경쟁상도로 인식하고 교회라는 힘을 달았지만 진정한 하나 되는 교회의 모습을 갖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 부르신 이 귀한 부르심에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서 진정 하나로서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이민교회 속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지에 대한 대답을 입술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지어져가는 교회의 역사로서 이 땅과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잠깐 우리 1분간 묵상으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잠잠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주시는 마음을 좀 듣는 시간, 헤아릴 수 있는 듣는 귀를 열고 잠깐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로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안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나라에 대해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그저 주일 종교 생활에 참여하면서 잘 믿고 있었다는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건대 다시 사랑하겠습니다. 공의를 세워가겠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품고 부족한 자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 삶으로 대답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다짐이 흩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져가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동역하는 밴쿠버의 이민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연대하여 교회가 조직이 아닌 진정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우리의 앞으로의 써내려갈 역사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우리를 진정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